참 행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쁩니까? 다 영적인 사람들이라 은혜 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 그러겠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우리 자녀가 잘 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실적 응답 받을 때, 그때 가장 기쁘지요. 제가 초등학교 그 운동회 몇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반은 강요고 반은 협박이었는데 안 오면 가만 안 놔둔다고 온 가족이 그래서 갔는데, 우리 큰아들이 꼴등할 줄 알았더니 한 명이 넘어져가고 3등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4명 달리면 4등하고 3명 달리면 3등하고 늘 그랬거든요. 3등만 해도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더니 농구 반대표가 됐다 그래요. 열심히 농구를 하시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학교 대표가 됐대요. 엊그제는 고3이 군 대표 돼가지고 체전 나갔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응답받으면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걸 보면 기쁘죠.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 나가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그때 얼마나 행복할까? 막 지금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그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렘넌트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의 주구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어요.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렘넌트들 오른손 요만큼, 이제 왼손 말고 오른 중고등부도. 자, 목사님 따라해 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믿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올바로 이끌어주기를 원하겠죠. 또 사업 잘하는 그러한 경제인이 일어나서 도움되기를 원하기도 하겠고, 자기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 가진 전문인이 일어나기를 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지요. 또 부모가 원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 후대를 키우기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 말고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대학청년부 회장이 사회도 보고 중고등부 회장이 또 기도도 하고 우리 이제 어린 유치부가 와서 재롱도 받습니다. 헌금 특성은 또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에서 하게 되어질 겁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술나무를 베고 나면은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있지 않냐. 그 구루터기를 영어로 렘넌트라 하거든요. 남은 자, 남겨진 자. 쉽게 말하면 후대입니다. 그 구루터기는 썩어 없어질 게 아니고 뿌리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줄기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쳐지면 나중에는 열매도 맺게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구루터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뿌리를 정말 내리고 있다고 하면 시간 지나면은 자라나서 열매 맺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 응답을 틀림없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렘넌트입니까? 왜 우리 후대입니까? 남은 자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 뭡니까? 복음이 끊어져 버린 현장에 참 복음을 회복시켜서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난 저 세상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저주재앙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보세요. 아무런 힘없는 노예라는 배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았는데 애굽의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을 막았습니다. 전 세계를 저주 가운데서 건지는 그런 주역이 되어졌어요. 모세가 나이 80이면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거잖아요.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모세와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오직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 버리고 오직 누구? 오직 여호와. 미스바 운동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았던 전쟁 재앙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올바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었고 현장에 전쟁과 재앙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예요. 우리 후대들이 7명의 렘넌트처럼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나아갈 때 다윗과 같은 그런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사울왕의 관심은 오직 세상입니다. 오직 왕자립니다. 권력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까 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게 렘넌트의 올바른 자세지요.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게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윗은 성공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났어요. 7명의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쳐다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재앙 만난 저주당한 그 시대에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 그 7명의 렘넌트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앞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자부심 가져도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겨진 남은 자다. 뭐 때문에? 복음을 회복시키라고, 새 일을 행하라고, 현장의 모든 저주재앙을 막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올바로 자라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끝나버려요. 이 시대의 저주가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렘넌트 주일입니까?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기록돼요. 첫 번째는 부모지요. 아들 어린 모세에게 젖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했던 어머니 요게벳.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어진 거예요. 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뭐가 잘 통합니까? 같이 막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것만 잘 통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통했어요. 요게벳과 모세는 통했어요. 이세 보십시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증표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어린 소년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도 괜찮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녀에게 뭔가를 전달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나 시인이라는 언약을 잡았는데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이처럼 렘넌트를 키운 부모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오늘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7명의 렘넌트 배우에는 하나같이 언약까지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다. 렘넌트를 키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다윗을 키웠잖아요. 렘넌트를 도운 동역자들. 엘리야, 엘리사를 누가 도왔습니까? 오바다 같은 숨은 헌신자가 도왔지 않습니까? 동역자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바울의 전도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동역하고 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이 있는데 렘넌트 주의를 통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렘넌트 7명의 부모처럼 올바로 언약 전달해야 되고 올바로 사명을 심어야 된다. 아멘. 또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한 교역자,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키운 사람들, 또 렘넌트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틀림없이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를 키운 이후에 받은 응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상이 원하는 사람 키우면 안 돼요. 부모가 원하는 그런 렘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앞으로 전 세계에 다가올 재앙을 막을, 현장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후대를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나중심 아닙니까? 전혀 복음이 없다 보니까 뭐든지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도 보니까 뱀속에 대한 사단이 하와를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뉴에이지는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할 수 있다. 많은 종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명상운동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아를 발견하라. 자아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부 나중심.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저주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위로부터 주어져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창세기 6장의 그 음란과 타락 문화, 네피림 문화가 그대로 현장이에요. 다 왔습니다. 선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으로 어려움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선진국 일본에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정신병자 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요, 일본 정신병자들은 확실히 달라요. 수준이 높아요. 그 급식을 주로 이렇게 오잖아요. 시에서 막 시간 정해놓고 급식 주는 장소가 있어요. 절대 세척이 안 합니다. 딱 서가지고, 그리고 또 깔끔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그릇하고 포크하고 가지고 와요. 다 깨끗이 다 가지고 왔다가 하고. 그리고 집 나온 노숙자도요, 다 규모가 있어요. 아주 수준 높아요. 아무데나 텐트 치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 텐트 안 칩니다. 공원.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도로가 고가도로가 지나가면 고가도로 밑에는 시땅이라네요. 그 고가도로 밑에다가 텐트 딱 쳐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자전거 앞에 딱 받쳐놓고요. 다녀오면 딱 신발 털어놓고 딱 나가게 신발 방향 바꿔놓고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팝송 듣고 혼자 막 좋아가지고 텐트 안에서 거의 그분들이 집이 다 있다고 해요. 집 놔두고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약으로, 음란으로, 정신 문제로 이 네피림의 문화가 막 전 세계를 휩쓸어 가고 있는 거지요. 청소년들 가운데 지금 뭐 게임 문화에 안 빠져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만 다르지. 사모님이 안 믿으시네.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어떻게 참 성공입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사업 좀 일으켰다? 절대 복음 안 받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그러잖아요. 복음 없이 돈 좀 벌었다, 세상에서 학업 좀 성공했다, 자기 기능의 전문성 가지고 있다, 복음 안 들어요. 이미 늦어요. 그게 바벨탑 헛된 성공이에요. 결국은 무너질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데 막을 길이 없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성공자들이 자살을 해요. 연예인들, 우리 청소년들이 참 흠모하는데 연예인들이 시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해밍웨이,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뭐 뿐만 아니고 장국영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연예인 가수들이 자살하고 정신문제 당하고 안 봤습니까? 뉴스를 안 봅니까? 성경에만 그 원인을 밝혀놓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속 의지하고 저 무속인 찾아가고 미신 의지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당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정치 지도자가 박수무당을 끼고 살아요. 대통령 선거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막 유명한 무당집에는 막 줄 서갖고 좀 기다리고 있겠지요. 틀림없이 무속인 끼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 살아요. 불쌍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16장 점술. 이제는 뭐 저 애경백화점에 가봐도 저 위에 층 올라가면은 점술 카페 있어요.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인터넷점이 얼마나 지금 뭐 만연돼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무속 점술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막 파고 들어옵니다. 아니 새가 뭐 동전을 이렇게 주고 모이를 주면 새가 가서 뭘 하나 물어온다네. 이렇게 돈을 내면 이렇게 새에게 모이를 주면 모이를 하나 얻어먹고 가서 종이 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말아져 있는 하나 물고 나온대요. 그럼 그걸 펼쳐가지고 새점이라 그래가지고 새가 쪼아다주는 그걸 갖다가 인생을 의지하고 아이고 인생이 진짜 어쩌면 그렇습니까? 차라리 원숭이가 주워오든지 새가 물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적인 부분 빼놓고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것처럼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현장이나 어마어마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는 점술로, 무속인으로, 우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은 렘넌트 주일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세요. 어제 밤새 근무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왜 렘넌트 주일을 지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 만난 저 세상,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에 완전 노예되어 버린 저 세상을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12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개인, 가정, 가문, 후대까지 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요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조상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게 막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상처로 자리 잡지요. 이 상처가 그냥 없어집니까? 자라면서 우울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딱 자리 잡으면요 언제 이게 드러납니까? 결혼하고 애 낳기 시작하고 세상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면 숨겨져 있던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싫다 하면서도 부모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걸어가요. 어쩌면 그리 닮는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라. 우리 가문의 이 저주의 흐름을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길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각인하지 않고는 미래에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깊이 각인시켜서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키우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후대가 누굽니까?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해답이 없다니까요.
우상이 어떻게 해답이 됩니까? 세상 풍속 미신이 어떻게 해답이 됩니까?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 경제인이 일어나도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복음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12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될 그런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는 전부 해답을 주었어요. 그 애굽에다가 해답을 주었어요. 애굽의 우상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저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이라 보세요. 애굽의 보니까요, 카이로가 수도 아닙니까? 그 박물관 가보니까, 일단요, 우상 덩어리가 어마어마해요. 박물관 안에다가 집어넣기 힘들 정도로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금이 얼마나 넘쳐난지 금으로 모든 걸 발라놔가지고, 대단해요. 피라미드는 박물관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차 타고 가봤어요. 와, 사막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요. 주위를 어디를 둘러봐도 돌 한 조각 없어요. 그게 수백 킬로 떨어진 데도 가져온 겁니다. 우상 만들려고. 이러한 우상 문화가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그 지역을 다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어떻게 답이 됩니까? 지금 이집트 가보십시오. 어떻게 됐는지요. 너무너무 어렵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저주지향으로 완전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갈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친구들 집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종갓집 제사 1년에 10번씩 그렇게 지냈던 집들이 속된 말로 쫄딱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 망했냐? 후손이 씨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망해버렸어요. 그 정도면 다 됐죠. 아버지 자살, 아들 자살, 불치병에다가 정신문제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정 깨어지고 아예 결혼도 못하고 이러한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이 해답이 없으면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회 때마다 틈탄다니까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으로 각인시킬 정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장아찌를 담가버려야 돼. 복음 속에 푹 담가버려요. 장아찌를 빨아도 먹어도 짠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찔러도 넘어져도 오직 예수 이렇게 돼버려야 돼. 하여튼 일어날 때도 오직 예수하고 말이야. 오직 세계보고만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운동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오직 복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돌아서면은 오직 복음 아닌 것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들, 영향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주의를 하는 거예요. 해답 가진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지금 현장에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전도자가 아니에요. 한 손에는 세상에서도 성공한 전문인,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 가진 그런 전도자 말이에요. 렘넌트 전도자는 다릅니다. 무조건 오직 예수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전문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충분한 그런 렘넌트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복음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이게요, 내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유채영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교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왜냐? 본부의 집중훈련 강사들을 매주마다 모시고 집중훈련 시작했어요. 그리고 석 달씩 1차 집중훈련, 2차 집중훈련, 6차 하고 지금 그 다음 들어갑니다. 1차 집중훈련하고 1차 합숙훈련 교회 안에서 하고, 협의는 다 받고 그대로. 2차 집중훈련하고 팀 합숙하고, 3차 집중훈련하고 미션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왜요? 각인시켜야 되니까. 집중이 아니고는 각인이 안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를 각인시켜라. 성경이 그리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입술로만 믿음 고백하고는 안 됩니다. 아무 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포럼하는데 왜 사모를 해야 되냐?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의미를 알고 드려야 안 되겠어요? 왜 우리가 오늘 렘넌트 주일을 합니까?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0만 가지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적인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사모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것도 간단히 온전히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오늘의 전도 관심만 가져도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삶의 방향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모늘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늘 깨어있고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주일날 말씀 붙잡고 또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확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술로만 오직 예수 할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그 말씀 사모늘을 붙잡을 때 성취가 되는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후대에게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필요한 렘넌트예요. 나의 동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내게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는 그런 아들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 아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가 원하는 세상이 필요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굴까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시린이 필요하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저주재앙을 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시대와 세상이 필요한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왜 렘넌트냐? 왜 렘넌트 주일을 지내야 되냐?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바로 알으라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저주 12가지 문제석에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복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대 속에 심겨져야 돼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 네 부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 쉽게 말하면 언약이 전달되었다는 거죠. 후대에게. 렘넌트는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원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인하는 현장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각인시키고 찬양할 때도 몸 찬양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또 미술 공부하면서 또 현장 나가가지고요. 현장 탐방하면서 또 복음 설명하고 계속 모든 것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는 거 참 잘합니다.
다른 거 강연하면 안 되니까. 이게 세상이 필요한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세 가지를 통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부모와 가정은 렘넌트의 발판이에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부모라 할지라도 단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부모와 가정을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도 발판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부모 교육이 중요해요. 우리 태영아 모임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렘넌트들 부모가요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만 들어가지고는 어려워요. 렘넌트 부모 교육은 정말 부모들이 따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언약 전달하는 그런 세밀한 교육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다음에 벌어도 기회가 와요. 그래서 렘넌트 양육하는데 방해될 만큼 사업하지 마시고 방해될 만큼 직장 다니지 마시고 기회가 얼마 없다니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랬어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영적인 부모 자식처럼 그런 관계였다니까요. 그 말은 바울의 관심과 기도 속에 얼마나 디모데가 들어있었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모든 기도와 관심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처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내 자녀, 내 손자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뭡니까? 참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집에 돌아가서 교회나 주의종이나 중직자나 교사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렘넌트가 교회를 통하여서 올바로 믿음을 배우고 올바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실 분명한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남의 말하고 불신앙하면 안 돼요. 렘넌트들이 그거 듣는다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불신앙하려던 방문 닫아놓고 두 분이서 부부간에 하시고 싸움도 하여튼 부부간에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분명한 축복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래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 세상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 가지고. 말세 때 저 위기 만난 재앙 만난 저 세상에 확신 가지고 말이야. 오직 복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개인들은 세 가지에 도전하세요. 부모와 가정을 통하여서 발판 삼고 교회를 통해 참된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세상 나갈 때는 확신 가지고 가야 되는데 렘넌트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서밋에 도전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집중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은 영적 서밋 되어져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5분만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우리 중고등부나 아동부는 보니까 주일날 말씀이 다 요약돼 주보에 있기 때문에 주보를 한 번만 정독해 봐도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기 전에 5분만 주일 말씀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과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맞냐? 질문만 해봐도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필요한 그런 렘넌트로 준비되고 있느냐? 질문만 해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5분만 주일 말씀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 5분은
부부간에 포럼을 하든지 혼자 기도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세요. 많은 시간 없어도 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쯤 되면 어젯밤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잤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요. 당연히 눈 뜨자마자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져요. 내 영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치유받고 하루를 시작한다니까요. 현장 가보면은 말씀이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저녁에 10분, 아침에 10분. 간단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10분 할 수 있잖아요. 10분 안 되면 5분만. 잠자기 전에 학원 다 갔다 와서 5분만 핸드폰 게임 다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눈이 막 빨개지도록 하다가 5분만 이번 주일날 우리 아동부 예배 때 말씀이 뭐지?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정독해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질문도 해보고 기도 제목도 찾고 내가 느낀 거, 내가 갱신해야 되고 내가 실천할 거, 내 삶에 적용할 거 적어놓고 그러고 자요. 영적 서밋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나의 달란트. 자기 기능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계속 영적인 힘 속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다윗이 양치기 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군인으로 나갔을 때는 전쟁터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왕이 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렘넌트는 그래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학업 속에 조금만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기능 서밋.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이 따라옵니다. 참 전문인으로 성공적으로 현장에 서면 현장의 문화를 바꾸게 되죠. 여러분이 가면 그 직장의 문화가 바뀌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성. 사실 우리 주변에 이 흑암 문화가 너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돌잔치 하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돌잡이 하면은 뭐 갖다 놓던가요? 돈 놓고 청증이 놓고 박사모 놓고 뭐 판사복 놓고 그게 이제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든지 의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예빈이 돌잔치 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주랑 싹 바꿔버렸어. 복음 문화로. 어떻게 바꿨냐? 싹 없애버렸어. 7 렘넌트를 모델로 해가지고 딱 갖다. 우리가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야, 정말로 믿음 가진 부모는 다르구나.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돈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이 도망가요. 내가 전문성을 가지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공이 우리에게 찾아와야지요. 그래서 현장의 문화가 결혼 문화고 뭐 문화고 전부 흑암 문화. 이것을 복음 문화로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복음과 실력을 갖춘 우리 후대가 일어날 때 세상은 살아나고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분들은 분명 확신 가지고 가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렘넌트가 말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잘 못 깨닫기도 하고 막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죠. 여러분보다는 훨 나아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은 그렇게 합숙 가고 막 1차 합숙 가고 2차 합숙 가고 막 매달마다 막 평일도 지겨워. 그래도 안 바뀌잖아요. 렘넌트는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것처럼 하면서 바뀌어요. 희망을 가요. 우리 렘넌트들을 미술을 지도하고 음악을 지도하는 분도요. 분명한 비전 가지고 왔어요. 이 렘넌트가 그냥 렘넌트가 복음 안에서 자신의 기능을 닫고 전문성을 찾는다고 하면 앞으로 그 분야의 문화를 바꿀 사람이에요. 음악, 미술 전부 흑암 문화잖아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 와서 설명했잖아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렇게 흑암이 그 속에 침투해 있는지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각을 통해 영향을 주고 이걸 복음 문화로 싹 바꾸는 그러한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가 자라게 될 겁니다. 7명의 렘넌트가 증인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문제 만난 세상에 해답줄 렘넌트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헌신할 것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여기에 섬김하고 쓰임받을 것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해답을 주는 전도자지요, 미래를 살릴 렘넌트지요.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지금이 기회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부모인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갱신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을 받으면서 디모데의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 언약이 전달되었는데 부모인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바꾸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가 놓쳐버린 부분이 뭘까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자녀와 함께 찾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 각 기관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부분을 숙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후대를 키우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키우는 모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필요하는 그런 렘넌트로, 우리 교회가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부모가 이 언약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는 세 가지 서밋의 응답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상에 꼭 필요한 전도자로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든 교회와 중직자가 앞장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을, 전문성 있는 전문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며 또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정말 영적인 서밋에 도전하며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 기능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